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시편 50편의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해 보시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만 하셔도 돼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첫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무 방대한 질문이라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첫째 선교, 둘째 구제, 셋째 봉사, 넷째 예배. 예배라고 제가 들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다 소중하고 귀하지만 예배를 제일 기뻐하시고 또 받으십니다. 오늘 시편 50편의 주제가 바로 예배죠. 구약 시대는 제사라 그랬는데 우리 신약 시대는 예배인 것입니다. 14절에 그리고 23절에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 바로 제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과 답이 이러하지 않아요?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그런 질문인데 거기에 대한 답은 인간이 최고 목적,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곧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저희 칼빈 신학교 선교학 교수였던 로즈 그루네이, 저희 은사셨는데 그분이 선교학 교수로 아주 명망이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선교의 최종적인 목적이 예배다, 그런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궁극적인 목표다. 선교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본이시기 때문에 선교가 아닌 예배가 근본이다. 이 세대가 지나고 셀 수 없는 많은 회심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의 얼굴을 숙이게 되면 선교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선교는 단기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예배는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상을 섬기던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여 이제 예배 드리게 되면 선교는 끝이다. 거기에 선교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선교는 왜 필요하냐?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그것이 바로 선교의 목적이요. 주님 오시게 되면 선교는 필요 없겠지요. 그러나 예배는 영원토록 주의 보좌에서 하나님께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요? 여기도 사지선다형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첫째, 많은 예물. 둘째, 좋은 예배당. 셋째, 많은 사람들. 넷째, 많은 감사. 많은 감사.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배를 왜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감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많은 감사로 예배드림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세요. 감사함이 가득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은 언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복을 나리여 주십니다. 14절 초두에 말씀하지 않아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23절 초두에도 말씀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편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작금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감사가 사라졌는데, 그런데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마음에 감사가 충만하지 않으니 그것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감사가 사라졌는데 예배를 드릴지언정 한 사람으로 참여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 억지로라도 드리는 예배는 받으시긴 하겠으나 그러면 복은 또 내려주실까? 자,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졌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가장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그 무엇 작은 것이라도 있다 한다면 그것을 떠올리시고 그것으로부터 감사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짓말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다시금 충만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니, 감사를 잃어버리는 마음은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니, 누구에게? 반대편에 있는 사탄에게, 마귀에게.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라. 이처럼 사도 바울의 권면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것,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셔서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감사하지요. 감사해요. 예쁜 자녀들을 주셔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는구나. 그런가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남들은 그러지 못하는데 일하러 갈 수 있는 일터를 주시니 참 감사하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힘들다고 얘기할 누군가를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감사하니, 그것이 나의 가족이요, 동기요, 목사님이요, 장로님이요, 구역장을 곁에 붙여주셔서 참 감사하구나. 그래서 위로받고 격려받게 하시니 감사하구나. 여러분, 이런 감사의 조건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는데 닥쳐온 환난, 역경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 그런 것까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도우시니 네가 왜 감사할 것이요? 여러분, 감사하는 심령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진짜로 더 큰 감사 역사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어제 오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군사님이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가 오후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 지금 아들이 가슴 가운데 통증으로 인해서 검사로 심형병원에 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먼저 심전도 엑스레이 촬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잠시 후에 연락이 또 왔어요. 기흉이라고 그래요. CT 촬영을 하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답을 했어요. 1시간 정도 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환 삽입 후 일주일 지켜보고 그래도 치유가 안 되면 수술한다고 그래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까? 가슴 떨리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어 쓴 말이 저를 놀라게 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감동이 일었는데요, 여러분, 그게 감사할 상황입니까? 참 쉽지 않은 그 같은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기도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평소에 신앙생활, 세상 사람들은 흔히 그것을 내공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내공, 산전수전, 공중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그런 경험이 있는 자일수록, 이것이 리더십에서는 어젤러드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순간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처의 능력이 있는, 자,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같은 모습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그 권사님이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첫째, 그 상황에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으니 감사하고, 둘째는 병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 감사하고, 셋째는 치료 방법이 있으니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부딪혀올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저도 기도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역장방에 올려서 또 장로님에게 알려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감사가 없는데도, 할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데도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저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예배당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묵상을 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게 되면 예수님이 떠오르지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양손과 발에 대못에 박히셨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난이 얼마나, 고통이 얼마나, 내가 달려 있어야 할 십자가에 나 대신 예수님께서 달리셨어.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편으로 죄송하고 한편으로 감사, 그리고 감동이 다시금 이루어오게 되니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늘 예배당에 오시면 그리고 내 마음에 감사가 식었다 여겨지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깊이 묵상할 때에 다시금 감사와 감격이, 감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본에 예배당 리모델링을 하면서 특별히 기도하고 제작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성구 목공소에는 이런 형태의 십자가가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십자가를 만든 경험이 없으니 제가 직접 찾아가서, 전화로 설명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림을 보내도 이게 아리송해요. 경험이 없어서. 그래서 박동 집사님이랑 같이 찾아가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한참 했는데도 없잖아요. 미숙한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요.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담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십자가가 지금 몇 개예요? 십자가가 3개가 있어요. 맨 아래 짙고 어두운 색깔의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는 십자가의 본래의 뜻이 담겨져 있으니 저주의 십자가예요. 죄인이 달리는 십자가. 여러분, 이 원래 십자가는 가장 극악 무도한 사형수들이 언도받아 달리는 그 저주와 고난의 죄의 상징이 바로 이 십자가인데요. 그 본래의 십자가의 모습. 그러니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죄송하고 그리고 감사하죠. 맨 위에 십자가는 색깔이 붉은색이지 않아요? 붉은 원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 나무가 있어서 감사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여주시는 십자가, 죄사함의 십자가라 말할 수 있어요. 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예수의 피가 생각이 나야 합니다. 세상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의, 죄물된 어린 양의 피 흘려 죄사함을 이뤘으니 참 감사. 세 번째 십자가는 가운데 있는 가장 밝은 십자가의 모습인데, 저 십자가는 빈 십자가예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부활의 십자가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저주의 십자가, 둘째는 보혈의 십자가, 셋째는 부활의 십자가, 곧 승리의 십자가.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이 십자가를 보시면서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그 찬송 있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이죠? 찬송가 151장의 찬송입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이 절망의 그림자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가장 기뻐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자의 감사를 가장 기뻐 받으실까요? 어떤 자의 감사? 누구나 감사로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오. 그런데 이 특별히 이와 같은 자의 예배는 그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복을 나려 주신다. 오늘 구원으로 표현해 주시는데, 그 구원은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 어떠한 자에게? 자, 그 답은 옳은 행위로 살아가는 자의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 받으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절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이 구원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건지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복을, 구원을 베푸시겠다, 그렇게 오늘 주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이 참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죠. 구원받을 자요 복받을 자이네. 여러분, 아무리 숫소와 숫염소, 가장 큰 재물의 상징 숫소, 그리고 작은 그 예물의 모습 중에는 이 작은 숫염소, 자, 이와 같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다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감사 예배를 받으시는데 옳은 행위를 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받으실 뿐만 아니라 복을 나눠주시니 구원하신다. 그렇게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와 같은 내용이 14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여러분, 이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 모습의 한 단편적인 모습을 이렇게 또 14절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합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참 이 유럽의 전도, 아테네의 전도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돌아온 영혼들을 목도하게 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하여,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겐그라에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머리를 깎았다 그랬잖아요. 머리를 깎았다.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머리를 깎았다. 그때 나눴던 말씀의 요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선해야 된다, 결단하고 다짐하고 약속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힘써 애쓰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결단을 갚으시니, 그래서 어떤 모습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대부분 초신자들은 약속하지 않죠. 그죠? 복만 받으기를 원해요. 왜 예수님도 복 받기 위해서,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이 일이 복을 받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 앞에 소원을 해요. 주여,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그런가 하면 주여, 내가 이렇게 할 테니, 이렇게 들을 테니 나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세요.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행하는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 어떤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살아계시구나, 나의 약속을 들으시는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결단, 다짐, 고백, 약속이 없이 내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아닌 거예요. 소원을 갚으며 오늘 이 옳게 행하는 자의 예배의 모습을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소원을 각오할 정도, 결단,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니 그의 인생이 복되고 형통함의 역사가 나타나니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찰되고 한꺼번해지는 역사,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처럼 옳게 행하는 자, 소원을 갚으며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가, 어떠한 결과의 복을 주시는가. 우리 15절 말씀, 그 결과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게 뭐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건지겠다 뿐만 아니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누구에게? 예배를 귀히 여겨 감사함으로 나가 드리는데 평소에 옳은 행위로 소원을 갚아나가며 드리는 자, 환난이 닥쳐올 때에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내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내가 응답하겠고 그 응답을 통하여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감사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져서 정말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고 감사로 드리시며 옳은 행위로 서원을 갚으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 환난 날이 닥쳐와도 기도를 들으시니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를 영원합게 하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